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에 2000년 4월 18일 서울 잠실 야구장에 프로야구 롯데팀의 포수였던 임수혁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공격을 해서 2루 주자로 나가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는 1993년 호주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국가대표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찬스에 강한 그런 사람입니다. 키가 185, 체중이 90kg가 나가는 아주 건장한 체구의 선수였거든요. 갑자기 의식을 잃고 호흡과 맥박이 멈춘 상태에 쓰러진 거예요. 그라운드에 쓰러져 버리니까 결국 임수혁 선수는 앰뷸런스에 실려서 잠실구장에서 가장 가까운 강남시립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응급처치한 결과 호흡과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뇌 손상 여부를 정밀히 진단하기 위해 CT 촬영을 했더니 뇌에는 손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임수혁 선수가 쓰러진 지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2010년 2월 7일 날 의식이 돌아오지 못한 상태에서 식물 인간 상태에서 병실에 누워 있다가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그만 이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의 절망보다 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죽으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죽음과 동시에 헤어져야 하니까 그 이별의 아픔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수 상태에 빠져서 식물 인간이 된 것은 차라리 죽는 것보다도 더 힘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요. 저희 교회도 조옥성 권사님이 저 당동의 미라클 병원에 지금도 입원해 계신데 입원하신 지가 좀 8년이 넘었거든요. 요양병원이에요. 요양병원. 가보시면요, 제가 가보면 살아 계셔요, 여전히. 근데 식물인간이에요. 그냥 음식을 투입해서 주사기로 그냥 살아는 계신데 의식이 없고 대화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식물인간이죠. 자, 살았다 하나 죽은 자, 살았다 하나 죽었다. 자, 이런 사람입니다. 살아는 있어요. 근데 죽은 자와 똑같아요.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살았다 하나 죽은 자와 똑같다는 거죠.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5년 10년이 지나도 전도도 안 되고 그냥 자기 식구들끼리만 예배를 드리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5년 10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도 없고 예수님의 사랑도 가슴에 느껴지질 못하고 진리에 따라서 정말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름뿐인 신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오늘 1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사대교회의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넌 죽은 자다. 되게 충격적인 말이죠.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들어보세요. 너 살았지만 넌 죽은 사람이야. 되게 기분 나쁠 거예요. 그죠? 너는 겉만 살아있어. 너 죽었어.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비하하고 누구를 조롱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너의 영적인 지금 현 주소가 이렇다. 그러니까 변화 받아야 된다.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지. 주님께서 비난하고 조롱해서 주님이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내 자식들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조롱의 말이 아닙니다. 너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네 영적 현실을 인식하라는 얘기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 자신이 영적으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요. 내 자신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현주소를 보게 하는 거죠. 스코틀랜드 출신의 찬송가 작가인 보노 호로티우스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꿈에 보니까 천사가 보노 목사에게 큰 저울을 갖고 나타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데 네가 열심을 내는 그 열심을 내가 분석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의 열심을 달아보니까 100근이 나가서 100근이. 근데 그런데 이 100근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기심을 가지고 봉사하며 나타났던 이기적인 열심이 14근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룹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로 봉사를 했던 그 파당적 열심이 15근이 됐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공명심을 갖고 일했던 것이 22근이 되더라는 거예요. 또 사람이 좋아서 봉사를 했던 것이 23근이 됐다는 거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위해서 봉사한 것은 따져보니까 26근밖에 안 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100근 중에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봉사가 4분의 1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보노 목사가 이 꿈을 꾸고 나서 야, 내가 정말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겠다. 내가 인간적인 동기로 봉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이 보노 목사가 그 꿈을 꾸고 나서부터 마음을 다잡고 봉사하는 자세가 확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거는 참고를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업적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세상에서. 그렇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해야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냐예요.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 못 따요. 그죠? 그리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결국은 그 열매가 그 사람이 맺는 그 열매가 그 사람의 신앙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 아무리 겉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자기의 열매로 자기의 존재를 검증하는 겁니다. 자기 존재를 자기 열매, 맺은 열매로 검증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그 사람이 맺는 열매가 그 사람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사실은 말해준다는 거죠. 자, 이 사대교회 사람들은요, 겉보기에는 참 화려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전혀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죠. 너 죽은 자다, 죽은 자다. 자, 이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참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요. 속이 썩어져 가는 병이 있어요. 암세포가 속에서 아주 준동을 해가지고 아주 암이 점점 이렇게 발전해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또 막 핏줄에 막 그 지방분이 엉켜 붙어가지고 피가 잘 통하지 않는 그런 현상을 갖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당뇨나 무슨 뭐 뇌질환이나 무슨 뭐 심장질환이나 뭐 췌장이나 뭐 우리 이 몸의 장기들이요 자각 증세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폐결핵을 3년 8개월을 앓았잖아요. 폐결핵이 3년 8개월에 각혈이 나오는데도 하나도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식은땀만 나가지고 옷이 식은땀으로 쫙 젖어버려요. 4시 5시만 되면. 그래서 새벽에 꼭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자각 증세가. 근데 그 폐결핵이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많은 각혈을 했는지 몰라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도 아픈 데가 없어요. 근데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각 증세가 없다고 그래서 괜찮겠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병이 걸려도 큰 병이 걸렸구나. 자각하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저 정말 살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원 가서 열흘을 금식을 하고 수없이 매달려서 기도하다가 기적적으로 병이 나서 제가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저는 23살 나이에 이미 죽었을 사람이에요. 지금 송장이 돼서 그냥 땅속에 묻혔을 사람인데, 제가 그 이후에 벌써 지금 40년이 넘게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여러분, 사대교회는요, 외부 환경이, 그 어려운 환경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편안한 교회입니다. 그야말로 너무 편안한 교회예요. 이 사대는 두아디라 남동쪽 48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당시 루디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이 도시는 섬유 산업이 아주 발달해서 의류로 유명한 도시가 바로 이 사대였습니다. 사대 지역 사람들은요, 의류가 발달되다 보니까 사치하기를 좋아했어요. 좋은 옷 걸치면 누구든지 빛나잖아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냥 작업복 입고 있는 거하고 신사복 입고 정장 차림으로 있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사람이 가치가 달라 보이잖아요. 그 옷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의류가 발달되다 보니까 사치를 하기 좋아하고 멋부리기를 좋아하고, 또 의류 산업의 부흥이 돈 많은 부자들을 만들어냈어요. 돈이 많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물질과 친하게 되고 육체적 쾌락과 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대 지역은요, 보석 산업이 발달된 지역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단장했던 그런 많은 여성들이 있었어요. 보석 산업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보석 세공이 발달된 지역이 바로 사대였거든요. 또 이 사대 지역은 높은 암벽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적으로부터 침입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난공불락 요새 위에 세워진 도시가 바로 사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말 이 도시는 로마의 간섭도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외부의 공격으로 공격당할 이유도 없었어요. 이단자의 침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이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최초의 국립공원이 요세미티 옐로스톤 국립공원입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인데, 초기에 그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거기에 많은 늑대들, 이 늑대들이 그 양을 잡아먹고 거기에 그 술록이 아니라 그 사슴과의 영양들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전문 사냥꾼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있는 그런 늑대과의 짐승들을 다 죽여버리고, 거기에 제규어 이런 표범과의 짐승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은 사슴들이나 거기에 뛰노는 그 버팔로 같은 그런 들소들이 건강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그의 추운 겨울에 다 동사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천적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긴장하고 해야지, 아니 버팔로나 이러한 사슴과의 짐승들이 건강하게 지내는데, 그거를 갖다 사냥꾼을 동원해서 이 자연의 섭리를, 이치를 모르고 그냥 늑대과의 짐승들, 제규어를 다 죽여버리니까, 아니 어떻게 됩니까? 퓨마와 제규어를 다 죽여버리니까 그 약한 초식동물이 더 많이 죽더라는 거죠. 그래서 옐로스톤 국립공원 당국에서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늑대과의 짐승들을 오히려 풀어놓고, 퓨마를 갖고 다시 거기다가 풀어놓고, 그렇게 해서 자연의 생태계가 정상으로 유지되도록 지금은 옐로스톤이 그런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긴장감 속에 살도록 돼 있어요. 긴장감이 풀어지면 건강에 해가 됩니다. 어떤 목적의식과 내가 어떤 행동을 위한 내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을 때 가장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근데 남자들 보세요. 퇴임 후에 남자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아니 그렇게 쉬기를 원했고, 예?
그렇게 집에서 편히 쉬기를 원했는데 일이 없어 봐요. 야, 여러분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권태감이. 권태감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 무사한 일, 권태감, 매너리즘, 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대교회가요. 아니 외부 환경이 너무 모든 게 다 잘 돼 있다 보니까 이 권태감이 무사안일주의가 아예 신앙까지 완전히 병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살았다고 하지만 너 죽은 자야. 너 살았다고 하지만 넌 죽은 자다. 야, 이게 얼마나 충격적 소리인가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 제가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권사님은 살았다고 하지만 권사님 죽은 자입니다. 이런 얘기 해봐요. 여러분 기분 나빠서 아니 무슨 목사가 저래 막 이럴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대교회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금 한국이 10대 선진국이 됐습니다. 세계 10대 선진국이 됐어요. 이게 기적 같은 얘기잖아요. 일제 36년 식민지 지배를 받았고 6.25 동란으로 모든 산천이 폐허가 된 자리에서 어떻게 70년 만에 70년 만에 어떻게 세계 10대 선진국이 됩니까? 이야, 이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대한민국이요, LPG선, 선박,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모든 분야에서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1조 달러 클럽에 우리가 가입돼 있잖아요. 우리 경제 규모가요 수출 다 합쳐서 1조 달러예요. 1조 달러. 수출이 보통 5천억 달러입니다. 5천억 달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100억 달러 수출 막 기념탑을 그때 세우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자, 이 경제적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요, 무서운 함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어떤 함정입니까? 무사한 일, 권태감, 무절제, 방탕, 사치. 여러분, 결국은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 중심적인 인간 중심적인 인간 만족적인 삶으로 치닫게 되는 무서운 함정이 그 선진국이라는 이름하에 함정이 숨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경제적 측면의 선진국도 중요하지만 자,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선진국이 되도록 기도하자. 우리는요 믿음의 선진국이 돼야 돼요. 예? 진리를 바로 깨닫고 신앙의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많이 맺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고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자, 믿음의 선진국. 여러분, 경제적 선진국보다 더 명예로운 게 뭘까요? 믿음의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대교회 같은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요만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믿음의 선진국이 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도록 힘써야 되지만 이제는요 선진국이 우리가 됐어요. 이미 됐습니다. 70년대에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어느 장로님이 저희 그 신학대학원에 와서 간증을 하는데 한국은 기술 격차가 일본과 너무 커서 절대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굉장히 마음에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야, 한국의 수준은 아직 일본을 따라잡기가 어렵구나. 되게 마음에 부담감이 컸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일본을 추월한 제품들이 많거든요. 제가 놀란 것이 우리나라 이 대형 TV 있잖아요. UHD TV. LG에서 만든 UHD TV 일본에서 몇 대 팔린 줄 아세요? 2천만 대가 팔렸습니다. 일본에서 2천만 대가 팔렸더라고요. 놀랐어요, 저도. 야, 일본 사람들이 소니나 파나소닉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 LG, 삼성 제품을 사서 집안에다 드리고 있어요. LG 제품이
대형 TV가 일본에서 2천만 대가 팔렸더라고요. 놀랬어요. 200만 대인 줄 알고 봤더니 아니에요. 2천만 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은요, 날이 갈수록 하늘로 치솟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잘 나갈수록 더 조심하고요. 기업이 망하는 게 왜 망하는 줄 아세요? 막 제품을 막 더 달라고 그러고 막 하다가 차입해서 공장 짓고 더 확장하다가 기업들이 그때 다 망해요. 그러니까 자중하고 그리고 내실을 더 기해야 되는데 외형 확장하다가 기업 망하는 기업 많습니다. 잘 나가고 성공할 때 기업이 망하더라고요. 기업사를 제가 이렇게 다 훑어보면은 문어발식으로 막 외세를 확장하다가 다 망해버려요. 기업들이. 그냥 자기가 맡은 기업을 잘 내실을 기하면서 그거를 갖다 가꾸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니 그냥 뭐가 매출이 많아지니까 야, 이 공장 크게 한번 더 짓자 이러다가 다 망하더라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정말 내실을 기해야 돼요. 내실을 기해야 되고, 외부적으로 화려하고 잘 나간다고 그래요. 잘 나간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이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더 겸손하게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나간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부흥의 시기가 언젠가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몰아닥칠 때 오히려 기독교가 부흥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 로마 시대 300년 동안에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300년 동안 그 시기가 그랬어요. 중국에서도 1966년 마오쩌둥이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을 다 미신으로 내몰고서 기독교의 성경을 다 불태워버리고 오히려 교회당을 다 때려 부셨어요.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오쩌둥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 1966년도인데 그때 중국이요, 기독교가 그때 가장 번성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의 인구 중에 기독교인 14억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추산하기에는 6천만에서 1억 명을 잡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중국의 기독교인이 더 많습니다. 다 그때 그 핍박과 기독교 탄압을 받을 때 그때 부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그래요. 우리나라 지나온 역사 보세요. 이북에서 무장공비 내려오고요, 비행기가 납치되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전쟁의 위협을 가해올 때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거든요. 교회를 떠났던 사람도 돌아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그런 위기 속에서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뭐 새벽기도, 뭐 심야기도를 하나, 예전에 심야기도하면 철야기도하면요 밤 10시에 가서 새벽 4시 새벽기도 할 때까지 꼬박했습니다. 꼬박했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 열개가 다 식고, 제가 여름 휴가 때 이 기도원을 이렇게 방문을 해보니까 기도원이 다 문 닫아 버렸어. 사람이 안 오니까. 제가 저 해남까지 갔거든요. 해남의 기도원 몇 군데를 찾아가 봤는데 기도원이 다 문을 닫아 버린 거야. 사람이 없어, 사람이. 이게 좋은 징조일까요? 이게 좋은 징조일까요? 우리 한국이요, 영적으로 지금 병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그 이름 하에 우리가 위안받고, 야, 이제 우리 기도가 응답됐다,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겠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망하는 건 순간이에요. 대기업이 그냥 막 창고 짓고 막 그러다 창고 한순간에 불타봐요. 그냥 10년 동안 쌓아왔던 재화가 한순간에 불타버리면 몇백억, 몇천억이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 자랑이라는 것은요, 참, 이 자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순간에 다 그냥 허무하게 무너져 버릴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뭘 자랑하겠어요 도대체? 돈을 자랑합니까? 건강을 자랑합니까? 학벌 자랑하겠어요? 지식 자랑하겠어요? 명예 자랑하겠어요?
그럼 뭘 자랑하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진국이 되도록 믿음 속에서 늘 전진하고 성숙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여러분 선진국이 된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선진국이 되도록 한 단계 더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우리가 재정립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의정부에서 그 고등학생들이 40대 그 직장에서 퇴근하는 사람하고 술 먹고 시비가 붙어갖고 아이가 둘 있는 가장을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고등학생들이. 얘네들이 심심하니까 여자고 남자고 시비를 걸어서 그렇게 패고 도망을 간대요. 그러다가 40대 가장을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아니, 잘 살고 평안하고 좋다고 하는데 이런 범죄가 들끓고 있어요. 범죄가 들끓고. 도대체 무서워서 살 수 없는 세상이 된다면 선진국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리 중심으로 변화돼서 정말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열매를 맺고 살려고 하는 의지가 속에서 불타야 그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인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이지, 겉만 화려하고 속이 텅 비어있는 열매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너는 살았다 하나 너는 죽은 자다. 이 말이 제 가슴에 찔려오더라고요. 저도 예외가 아니니까. 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3절 같이 읽읍시다. 3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내가 도적같이 이르겠다. 도적같이. 그 도적같이 이르겠다는 건 심판을 전제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라는 것은 헬라말로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노이아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죄를 자백하고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삶의 방향을 싹 바꾸는 겁니다. 강원도 가려고 영동 고속도로 탔다가 아니야 이 길로 가면 안 돼. 나 경부선 타고 부산 가야지. 아주 방향과 목표를 확 바꾸는 게 이게 회개예요. 이게 메타노이아라는 말 어원 자체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목표를 바꾸는 겁니다. 물질 중심에서 믿음 중심으로, 세상 중심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자기 만족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열매를 맺는 신앙 열매, 선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목표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도 사는 거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대교회는 겉보기에는 너무 화려했어요. 아마 교회당도 예쁘게 잘 전놨을 겁니다. 근데 주님 보시기엔 죽은 교회, 죽은 신자들, 죽은 교회들, 죽은 교회, 죽은 신자, 아무리 1000만 명, 1억 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다 죽어 있으면, 속이 다 죽어 있으면 그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주님으로부터 그런 소리 안 들어야 돼요. 야 집사야, 야 권사야, 너 살았다고 하지만 너 죽은 자야.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이런 소리 안 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고요.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뭐가 좀 풍부하다고 해서 그게 풍부한 게 아닙니다. 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경제적인 부요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내가 천국 갈 때 가져가는 것은 뭐예요? 믿음 가져가는 믿음. 믿음 가져가는 또 하나,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열매 가지고 가는 거죠. 또 하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받은 내 성숙한 그 신앙의 열매, 변화받은 그 성숙함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다른 거는 다 놓고 가야 돼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사대교회 같이 책망받는 교회 되지 말고, 책망받는 신자 되지 말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기뻐하는 열매 맺으면서, 우리가 선진국 됐다고 자만하고 자랑하지 말고 이제는 믿음의 선진국이 되도록, 믿음의 그러한 성숙한 신자가 되도록 더욱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집중력을 더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잘 나간다고 해서 자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건 열매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 따게 했느냐, 엉겅퀴에서 감람나무 열매를, 올리브 열매 딸 수 있겠냐, 이게. 네? 무화과를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 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이 지나온 발자취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맺은 열매가 뭔가, 그 열매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네?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이런 말 여러분 안 듣겠습니까? 저도 찔려요. 저도 뭐 안 찔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찔려야 정상입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서, 선진국 됐다고요, 뭐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더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선진국이 된다는 건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더 큰 부담을 져야 되고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선진국 소리 듣는다는 것은요, 부담감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더욱 내 자신이 더 경성해서 기도하고 주의 일을 힘쓰는 그런 사람으로 새롭게 회개하고 변화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